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미 목사입니다.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 알며 또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시를 쓸 때는요, 뭔가 편안한 궁전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쓴 시가 아니고요. 예, 특히 이 139편은 다윗의 인생 전체가 녹아있는 그의 영성의 깊은 영성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의 인생이 참 다이나믹하죠. 그의 인생은 이렇게 굉장히 높아짐과 낮아짐을 경험하고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던 날들도 있었고요. 성공과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정말 큰 실패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고 다가갈 용기가 없는 그런 부끄러움도 경험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정말 두려웠던 시간들, 정말 부끄러웠던 시간들, 이런 여러 가지의 삶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지키셨던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한 것이 시편 139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한 정말 그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요. 핸드폰을 사용할 때 저는 핸드폰을 아주 단순하게 사용하잖아요. 전화 거는 거, 또 카톡하는 거, 뭐 이런 정도만 사용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너무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아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아는 사람하고는 누리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찾아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한번 따라가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떤 분들은 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또 기뻐하고 사랑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요.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살짝 부담감으로 오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에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안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누군가 나를 안다라고 하면 꼭 나의 부정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위축이 되고 또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말은 살펴보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하카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보석을 찾기 위해서 깊이 파고 조사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뭐 이런 잘못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또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내 가슴 속에서 돌아다니는 말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감정이 있고 단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앉고 일어서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다 이러는 건 특별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고 지극히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행동 아닙니까? 이것을 까지도 아신다 이러는 거는요. 우리가 너무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고 너무 습관적인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서 또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부끄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서툴러도 괜찮고요.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한숨만 나고 아무런 기도도 안 나오고 침묵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둘러싸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사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전쟁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보호하는 거냐면은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왕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이 전쟁에서는 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실 부대가 왕을 지키는 것은 정말 사방을 막아서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또 인생을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또 잡아 끌 때도 있습니다.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불안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앞을 지키고 너의 뒤를 지키고 지금 내가 너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는요, 단순히 어떠한 위험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을 맡겨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에서 보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요,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볼 때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있든 기쁨 자리에 있든 또 아니면 내가 정말 처참하게 또 처절한 자리에 있든 외로움에 있고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막 기쁘고 뭔가 막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의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너무 아플 때나 또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의 기도는 듣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디에서든지 찾아내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안전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또 상실을 또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 우울감이 또 갑자기 올라온다든지 또 내가 딱히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요, 우리가 관계의 상처도 있고요,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무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둠 속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도 빛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자리에서는요, 어떠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빛이 그 어둠을 또 몰아내는 것이거든요. 어둠이 막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저절로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어둠과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괜찮아. 네 마음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빛으로 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또 어디서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분이셨고 얼마나 좋으셨는 분인지를 우리가 오늘 멈춰서서 그것을 다윗처럼 하나하나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바로 느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멈춰져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내가 하나하나 감사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모든 순간을 지나고 나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또 평안으로 이끌고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발견하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찾아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또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니 우리는 안전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무엇도 우리를 흔들어대지 못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니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며 소망을 갖고 또 소망으로 걸어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또 주님의 영광으로 또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